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몇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특이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나를 불러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원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는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설령 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 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큼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수르로 가서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지자에게는 당혹스럽게 하는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선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죠. 아수르의 세계적으로 세계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정복자의 나라 중에서 아수르처럼 굉장히 악한 그런 민족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민족에 쳐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성을 정복하거나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일단 도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지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적을 사로잡고 두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한쪽 팔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고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전시하고 아이들은 불태우고 이 정도만 됐어도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아주 나쁜 그런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요나는 의문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침략도 하고 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이었고 정말 죽기보다도 가서 말씀을 차라리 전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나라에 가면은 자기의 목숨이 이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뭐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회개한다면 만약에 돌아선다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는 모르는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도 약하시다. 악한 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부르셨을 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자기의 그 뜻에,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의지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간다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도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도망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배는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게 하십니다. 여기서 큰 풍랑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창 같은 무기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무시한 채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일게 하고 그 풍랑 속에서 이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에는 요나만 타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또 선원들과 또 장사꾼들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잠재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각자의 신에게 빌게 되는 거죠.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잘못됐는가? 제발 신을 우리가 노하게 했구나. 노하게 했다면 무엇을 때문에 노하게 되었는가? 해서 그들은 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에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물품도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주술도 외우고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풍랑은 결코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배를 움직이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맡고 있는 선장이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뱃속 밑에서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지요. 사람이 힘들면, 사람이 절망적이면,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떻게 보면 요나는 시험 들었어요.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시험을 들었나요? 하나님에게 시험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가 있느냐?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배가 어떻게 되든, 배가 파손되든, 풍랑이 만나든, 풍랑 속에서 침몰을 하든, 그냥 차라리 그렇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배 밑바닥에 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선장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공동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이 공동의 구원을 위해서 저마다 애쓰고 있는데 이 선지자 하나, 요나는 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무책임하게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도 않고 함께 공동의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선장이 꾸짖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네가 어떤 인간이기에 이런 풍랑 속에서도 잠자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너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 꾸짖음은 뭘까요? 공동의 선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공동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글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도리어 이것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못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처신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무나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는 두 부류의 모습을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탔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배를 탔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모두의 선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고 교회를 평가할 권리가 세상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뱃사람은 위기를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 종교적인 모든 자원을 사용했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요나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도 선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꾸짖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요나는 꾸짖음을 들어 마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꾸짖음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문 미디어의 전대미문의 그런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이 풍랑 속에는 비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도 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대답을 세상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그들의 공공의 선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신자와 비신자는 우리는 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자들이요 또한 세상에서 함께 울고 웃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세상 속에 같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 질서, 전쟁, 실업, 범죄, 사회 질서, 전염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짊어지고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모두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요나는 믿음을 사용하여 주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원들을 이용해서 이웃을 구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상설교에서 세상이 신자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세상 앞에 서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피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현장 속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풍랑을 만난 그 공동체는 요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장은 꾸짖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네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는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공공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 세상의 선장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게 되어지면 주님이 비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가 율법 선생 아니냐? 잘 알면서 그러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답이다 그랬어요. 그래, 정답이다.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선생님?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옷을 벗기고 빼앗아가고 막 거반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누가 지나가냐면 바로 제사장이 지나간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를 않았다. 어쩌면 예배드리러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시간이 늦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피를 만지는 것이 부정타든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들어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레위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돕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제사 예배와 관계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혼혈주의에 속해 있다고,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짐승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말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무엇을 부어줍니까? 포도주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치료비까지 다 대주면서 앞으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살려내시오. 내가 여행에 돌아오면은 다시 여기를 들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 생각에는 이 둘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 앞에다가 선한을 집어넣고서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요?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비춰봤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고 지네 교인밖에 모르고 이렇게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교회에 팽배져 있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에도 우리는 그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상을 우리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선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정반대인 요나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거기에 공공선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등한시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정말로 무엇이 정말로 중하다는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 정말 중한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합니까? 진실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16개월이 되어서 양모에게 의해서 여러분 학대를 받아서 세상말로 말하면 맞아 죽은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아파하는데 교회는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 당사자가 목사의 딸이고 또 목회자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대를 하고 그런 무서운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종교 생활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날마다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종교인,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돌아가는 그 한 주간 한 주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세상 밖에 우리가 예배당 밖에 나가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은 훨씬 더 예배보다 중요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꾸지람 받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냐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냐 첨예하게 여러분 묻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제는 우리가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성가대가 울려 퍼지고 설교 말씀이 전해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서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요,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된다 막 이러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알아요. 그 세상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코로나에서도 예배를 드릴까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공공의 손에 이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이기적이에 빠져서 성도를 잃지 않으려고 하고 헌금을 거두려고 해서 날마다 예배당에 불러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이 참으로 아픈 슬픈 진실을 우리는 꺼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배할 때도 있고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 예배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참 예배자가 아닌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는 것처럼 예배를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이 보여준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달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실종을 당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혹여나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어요.
요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먹을 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한 젊은 20대의 노숙자는 일주일간 밥을, 쪽방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새벽 2시 반에 줄을 서서 아침에 나눠주는 그 도시락 하나를 받기 위해서 새벽 2시 반에 여러분 거기 섰대요. 우리 기독교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몰두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참 사랑을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기독교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기독교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면 예배를 드린 지가 좀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편해지는 거겠습니까? 더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대면 예배를 드린다 못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의 아픔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함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 보실 때에 니네들 코로나라고 해서 나보다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냐, 예배를 안 드리느냐,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종국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거입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물러갈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이사야에 나왔던 것처럼 너의 예배를, 제사를 이제는 지겹다, 드리지 말아라. 이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소와 양은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내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고로 신앙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는 그런 삶의 종교적 그런 현장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뼈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대면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는 더욱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지를 진정으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